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이게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로 정했습니다. 바로 이 감사라는 것. 이 감사라는 관점으로 볼 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관점으로 볼 때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 불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 네,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야. 그죠? 나는 아니야. 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늘 항상 조금 더 늘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조건적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조건이 없어지면 다시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쓰면서요,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의 축복으로 안부 인사를 전하자마자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포합니다. 감사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네, 이 말은 생각날 때마다, 잊고 있다가 생각날 때마다 감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는 every time, every second 그들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항상 지속형의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몸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고요. 네, 빌립보 성도들과 비록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시라도 잊지 않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조금은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감사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귀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마다, 매 새벽 기도마다 여러분을 드릴 때마다 늘 항상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심정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사는 기쁨의 간구로 이어지고 있음을 4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돼.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그 감사는 간구함으로 이어집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간구할 때마다. 이 간구라는 문자적 의미는요, 결여되어 있는 거, 결핍되어 있는 거, 부족한 그것을 채워달라는 간절한 기도, 간청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간청의 대상은 너희 무리. 너희 무리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한 성도도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을 것이다. 성도가 10만 명이 아니었을 것이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생명의 길교회가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새벽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저희 성도들이 500명, 1000명 되면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너희 무리를이란 이 단어는 그냥 무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한 성도를 불러가며 하나님 A 성도 그 가정에 있는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B 성도의 육신적 질병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C 성도의 자녀들의 문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D 성도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합니다. 한 성도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구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한 성도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요. 그 기도마다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절박함으로 매일매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간절한 기도, 이 절박함의 기도, 저희 생명의 길 교회로 말하면 주님 하영 군사님의 암세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용계명 형제님의 그 생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이 절박함의 기도,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염려, 불안, 걱정,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 용계명 형제님 너무나 힘듭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애절한 간절함 절박함의 기도에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그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주여 하영 권사님의 암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현주 자매님의 무릎 관절을 만져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교회를 못 나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 간구에 어떻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염려 불안의 한숨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기쁨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로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배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되고 고백되어지는 제3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그 하나님, 그 긍휼이 차고 넘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면 저절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데,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을런지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일평생 기쁘고 즐거운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매일 보여주시는데 그분 손 꼭 붙잡고 내가 만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런지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셨는지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영 권사님, 이성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용겸의 형제님을 기도할 때, 김도훈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 올려드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생명의 주권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이 기쁨이라는 게 뭔지, 그죠?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 네. 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영광. 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영광.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보세요. 두 손 들고 영광이요. 네, 네. 자, 오른손을 오른밤에 대고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왼손을 왼밤에 대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나 예뻐? 네. 지금 웃으세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세요. 이 기쁨이 지금 사도 바울 속에 충만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항상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는 감사하면 무엇이 쫓아온다? 기쁨. 감사는 기쁨입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 기쁨으로 간구함 속에 다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쁨으로 간구하고 기쁨으로 간구함 속에 또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가 계속해서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 신앙의 순환적인 흐름, 감사하면 기쁨이 있고 기쁨으로 간구하면 또 감사가 나오고, 네.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을 향해 감사를 선포하고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감기기. 다시 크게요. 감기기. 감사하면 기쁨이 있고 기쁨으로 기도할 때 또 다른 감사가 나오고, 이 감기기의 이 순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순서는 바꿨습니다. 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네, 계속해서 기도하라. 왜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기도함 속에 깨우쳤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깨달았고 경험했거든요. 계속 기도하라. 근데 기도할 때 감사에 깨어 있으라. 기도와 감사가 같이 가라는 겁니다. 기도와 감사가 같이 가라. 그래서 저는 늘 항상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기도 없는 감사는 뿌리 없는 나무이고 감사 없는 기도는 열매 없는 나무이다. 네. 좀 혼동되시나요? 네. 다시 선포할까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는 감사, 그냥 감사하고 기도가 없으면 뿌리 없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죠? 네.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요. 오래전에 하영조 목사님 설교 때 들었던 게 아직까지도 제 뇌리 속에. 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열매가 없는 나무다. 맞잖아요. 기도가 없는 감사는 이 흔든 뿌리가 없는 나무다. 뿌리가 없는 나무다. 바로 이 진리를 잘 보여주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바로 이 감사가 항상 기도와 깨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막 좀 띄워놔 주시고요. 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뭘 먼저 하시나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축사는 감사기도, 그리고 나서 떡을 떼어줬다. 네, 떡을 떼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떡을 떼어서 남자만 5,000명이 다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떡을 떼기 전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 동일하게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올려 드렸던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기도와 감사가 항상 함께 깨어 있어라. 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남자만 5,000명,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최소한 2만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바로 이 감사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거는요, 감사라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는 일어난 결과를 향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잘 쫓아오세요. 일어난 결과를 향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향해 내딛는 첫걸음이다. 감사는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선불감사라고 합니다. 선불감사. 이런 감사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사 기도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요. 이런 감사 기도가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런 감사 기도가 앉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 기도의 능력이 우리 모든 환우들 위해,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 위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니, 이 선불 기도의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제 5절에서 8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 세 가지의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는 세 가지 이유. 먼저 5절을 보면은 복음을 위한 교제고요. 6절을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이고요. 그리고 7절과 8절은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하나됨, 연합. 하나됨 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들어가,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처음 선포할 때부터, 다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이제까지, 언제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플 때나, 그들이 슬플 때나, 그들이 힘들 때나, 그들이 없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감사하며 간구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건 뭘까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건 뭘까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때 모두 다 참여해 주세요. 그 참여인가요? 그 참여인가요? 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참여는 원어로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네, 교제라는 뜻입니다.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면 이 코이노니아는 두 가지의 의미로 쓰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 또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 수평적 교제. 네.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자,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는 뭘 의미할까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수평적 교제,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복음을 위한 교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자주 듣는 말이요.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끼리, 오늘의 교회에 있을 때건 그 전에 있을 때건 늘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끼리 좀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더 알아가야 되고요. 친목해야 되고요. 가까워져야 되고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알아가야 되고요. 교회가 그런 교제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왜 가까워져야 되고 왜 알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왜 성도는 성도와 가까워져야 되고 왜 친해져야 되고 왜 하나 되어져야 되는가. 이 why라는, 왜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친목을 위해서인가요? 교회는 세상 모임이나 사교 클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의 만남과 사귐과 교제는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도는 첫째,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교회 보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성경적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금전 거래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금기가 되어야 됩니다. 금기.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금전 거래는 금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부분을 잘못하다 보면, 놓치다 보면은 그 교제 자체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이익과 내 만족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요. 왜요? 늘 항상 개인의 이익과 관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남 속에는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건 끼리끼리입니다. 유유상종. 저희 교회는 아직 작아서 괜찮습니다만 대형 교회일수록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부 다 모이는 건 어렵잖아. 출발이 그렇습니다. 늘 대형 교회는. 그러면은 우리끼리 뜻이 좀 맞는 사람끼리, 좀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좀 더 자주 만나자.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는 것도요. 복음 안에서 올바른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요? 자기 나름대로 그 그룹의 바운더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는 알아가야 되고 친해져야 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끼리끼리의 교제가 또는 자기 유익을 위한 교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복음을 위한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커피를 마시고 음식점에 가서 교제를 나눈 가운데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왜 만나는가? 왜 모이는가? 이 부분에 대한 늘 항상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 간의 참된 교제, 성도 간의 참된 교제는 성도 각 개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그 코이노니아 참된 교제는 먼저 성도 각각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직적 관계를 이루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십자가 코이노니아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수평적인 관계, 이 십자가의 코이노니아가 바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문제의 대부분은요,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일어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라이 됐을 때, 건조됐을 때, 멀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늘 항상 다른 성도와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나부터 신앙입니다. 나부터 신앙. 나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맺어져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코이노니아,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 복음을 위한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 감사하며 기뻐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남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합력한 그 코이노니아를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은 복음을 향한 감사여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에서 바울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간구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은 뭘까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뭘까요? 도덕적인 선한 행위? 올바른 삶의 모습인가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 그 착한 일, 그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재림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착한 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실하게 완벽하게 완성하실 것을 확신함 속에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 사도 바울은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받을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완성된 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이 완성된 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14절 말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편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지요? 네. 아멘을 왜 다 안 하세요? 겁이 나게? 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땅땅 도장 찍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보증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증. 보증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증이라는 게 뭘까요? 보증은 뭘까요? 보증은 일반적으로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담보, 저당, 보증인,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게 바로 보증이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맺습니다. 구원의 언약에 딜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구원의 언약을, 계약서를 맺을 때 누가 보증을 내세워야 하나요? 신용도가 완벽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신용도가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인가요? 오늘도 마음 변하고 조금 있으면 어려우면 또 마음이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 신용도가 불량인 저와 여러분이 보증인을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 아닌가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 아닌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구원의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빌리그램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네, 제가 보증인으로 내세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저를 못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인 받아올 테니까 저에게 구원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세상 논리 아닌가요? 이치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 속에 보증을 요구치 않으셨다. 도리어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증을 내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못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구원의 완성을 위해 보증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그 보증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느껴지시는지요? 네.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졌다면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못 깨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보증이란 단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네. 바로 이 보증이란 걸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제출한 보증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보증이기 때문에, 완벽하신 그분이 나에게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표정이 좀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만약입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1,000만 원이 없어서 온 가족이 지금 길거리로 내쫓게 생겼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은행이나 들어갑니다. 네, 아무 은행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은행이 뭐라고 그럴까요? 보증, 담보, 저당 이야기 안 할까요? 어느 은행이 그냥 1,000만 원 빌려주나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1,000만 원 빌려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담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은행이 담보까지 세워줄게요. 감이 잡히세요? 감이 잡히세요? 1,000만 원이 없으면 죽습니다. 지금 인생이. 절박한 심정인데 은행에 들어가서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했더니 은행이 얘기합니다. 1,000만 원 주겠습니다. 담보 저당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담보해드릴게요. 우리가 보증 세워줄게요. 그때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하지 않나요? 이런 은행이 있나? 감사하고 기쁘지 않나요? 대박이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나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뛰어다니면서 이런 은행이 있다라고 소문내지 않을까요? 바로 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보증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뼛속까지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곳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이 은혜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이 감사가 충만히 넘쳐나고 계시는지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선포할 수 있었는지 깨닫고 계시는지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기뻐하며 감사한 이유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7절과 8절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죠? 네, 여러분 언제 이런 멘트를 날리셨는지요? 생각해 보세요. 네, 아마 연애할 때 아니신가요? 네가 내 마음에 있어. 네. 아니신가요? 어떤 마음인가요? 애틋한 마음, 아끼는 마음, 소중한 마음, 나의 모든 것 주고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데 거기다 더 붙여서 하나님이 증인까지 내세우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품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여기 심장이란 뜻은요, 인간의 내부 장기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내부에 있는 모든 장기들, 심장, 신장, 모든 것들이요. 이 모든 것으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만큼 강렬하게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심장으로, 그 십자가의 심장으로, 그 아가파의 사랑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묵상하는 질문은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그 답이 의외로 쉽게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 안에 살고 있는 이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 답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네. 신학적으로 머리를 아프면서요, 신학자답게 고민이 들어갔는데 답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그 어느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를 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묵상하는 거, 그럼 바울은 왜 그토록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됐을까? 그죠? 사랑하게 됐을까? 그 답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그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21세기가 아니고 2000년 전 초대교회입니다.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교회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직 경험되기 전입니다. 바로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하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아무 죄도 안 졌다며. 왜 갇히지?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 정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요? 강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승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맥없이 감옥에 들어가고요. 매 맞고 이런 모습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의 매임, 나의 매임 가운데서도 그들이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오직 유일한 진리임을 믿고 전파하며,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역해 왔기 때문에 복음을 변명함,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정함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편지를 보면 물질로 기도로 교제함으로 동역해 왔기 때문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붙잡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루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교제함 속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함께함 속에 감사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목숨 걸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 목숨을 거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인가에 목숨을 건다라는 거, 그죠? 사람이 무엇인가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무언가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치 있는 것이 진리라면, 그 가치 있는 것이 진리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성공한 인생 속에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삶, 축복받은 대박의 인생이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네. 여러분의 목숨 바칠 진리를 발견하셨는지요? 그 진리 안에 들어가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그 승리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삶을 사모하지 않으시는지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지요? 그 사모함을 갖고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요, 기쁨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합니다.